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삼손,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긴 압제에서 정말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게 그 민족을 구원할지, 자, 그런 장면을 기대할 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삼손, 큰 실망을 주는 삼손,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는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유다지파의 땅이었고 영토가 부족한 단지파에게 줬는데 점령을 못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눌러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 정말 흥분하는 눈빛으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저 블레셋 여자 내가 봤는데 저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그러지 말고 이방 여인 말고 이건 하나님이 금지한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를 요구를 해요. 자, 그런데 삼손은 막무가내죠.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자,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여인이 내 눈들에 좋다란 뜻이에요. 지금 이 삼손은 이방 여인과 연애는커녕 결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따르는 관습적인 또 문화이자 종교적인 예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 다 무시하죠. 나실인에 대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움직이는 삼손. 자, 그는 지금 어떤 걸 선택의 기준으로 봅니까? 내 눈들에 좋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 그 여인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시대, 이 사사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 개인 간의 문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 세상이 흉흉해, 물론 살기 좋은 세상이고요.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런 일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들은 아마 이 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 눈둘이 좋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다. 그러면 하는 거다. 자,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죠. 자,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4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은 어떻게 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요청을 하고 부모에게 강짜를 부리고 또 본인도 알 거예요. 나실이니까 또 블레셋 사람하고는 절대 뭔가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삼손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무 하나님의 이 유쾌함과 또 의미심장함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악한 모습일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4절에 그게 뭘까요? 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욕망, 죄악된 감각적인 태도, 자, 이마저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한테 길을 펴고 살았어요. 40년간 압제를 당하면서도 식소리 못하고 그들과는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아마 그들이 강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시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트러블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잘 지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블레셋과 트러블을 만드는 다음에 이 기회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삼손처럼 이럴 때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뜻에, 내 경험에 맞는 대로, 물론 다 틀리고 다 이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이게 정당하지 않을,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기묘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악하고 일부러 죄악되고 일부러 타락한 이 영성이 희미한 삶을 지속하고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판단의 미스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경외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요구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강히 그거 안 된다라고 타이르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그 여인을 보러 삼손과 함께 내려갑니다. 딥나로. 근데 딥나의 포도원에 갔어요. 삼손은 사자를 만나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이후에 그가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그 길을 또 갔습니다. 혼자. 근데 사자의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꿀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삼손은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었죠. 그리고 부모에게도 준다고 효자인가 봐요. 들고 와서 먹게 했어요. 자,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금기사항 우리 며칠 전에 다룬 거 기억나시죠? 첫째 뭡니까? 포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근데 지금 여기 어디예요?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 딥나의 포도원. 어디죠? 이방인의 포도원이에요. 자, 이거 지금 뭐 아주 와장창 깼죠. 또 하나 뭡니까? 이 동물의 사체, 이 정결법을 무시하는 거죠. 네. 이 정결법을 무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삼손이 좀 귀찮아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결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격리당해가지고 막 긴 시간 동안 좀 있어야 되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삼손은 그걸 아니까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흐름이 전혀 달라요. 불순종하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욕망이 부릴 듯 일어나죠.
그냥 뭐 죄악의 일들을 서슴지 않고 막 손 잡히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막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실망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이 통치자요 구원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조금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뒤에 살피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짐을 하게 되죠, 이 삼손이. 그러나 삼손이 초능력자이거나 삼손이 지혜롭거나 삼손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손은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어때요? 그의 인생은 실패를 했어요. 그의 실패한 인생을 그냥 두면 그냥 실패자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또 실패가 변하여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감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나의 중심의 자리에 거기에는 우리의 보는 감각, 듣는 감각, 생각의 감각이 자리를 잡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을,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삼손,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정결하게 살기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부모의 권위조차 무시했던 삼손,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며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